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내 얘기 같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무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품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냐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부터 입니다. 늙은 사무엘을 도와서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의 역할을 대신 수행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다르게 아들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재판을 굽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전의 지도자가 너무 뛰어났는데 그 아들은 잘못했을 때,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것들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각각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입장,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사무엘 누굽니까? 왕년에죠. 왕년에 실로에서. 우리한테 왕년에란 단어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은 별로다, 이 얘기죠. 근데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공은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폄하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도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다. 그도 인간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삽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죠? 자신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무엘, 그 밑에 나오는 아들도 사무엘은 결국 영원히 살 수 없고 그 인간은 결국 한계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완전한 것이 없죠.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낡아지고 없어지고 때로는 변질됩니다.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왕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으십니까?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왕년에 사로잡혀서 아등바등하며 삽니다.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등부 친구들을 이제 1대1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 그리고 너희는 어떤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냐, 한 만나서 2-3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1대1로. 그래서 지금 한 10명, 6, 7명 정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한 친구와의 대화를 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면, 교회 출신이면 교회를 몇 년 다닌 거죠? 적어도 17년 이상은 다닌 거죠.
예전이랑 지금이랑 교회가 뭐가 다른 것 같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든 얘기예요. 누군지 말 안 할 겁니다. 이제 누구예요?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기도 소리가 예전만 못해요. 자기 금요기도에 갈 때가 있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봤던 어른들의 모습의 그 기도 소리는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5년 전 코로나 이후로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기도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안 뻗어요. 고등학생이 이런 얘기 하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모르셨죠? 애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금 그 만나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목회자와 아이들이 신앙적인 갈망은 뭐였냐면 성경을 알고 싶어요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아시니까 교회를 17년, 18년, 19년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성경에 뭘 아니? 물어봤더니 천지창조를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됩니다. 그리고 몰라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겠죠. 그러니까 성경학교 하고 교회 학교 하고 우리 안에 정말 열심히 했겠죠.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뭐가 있었던 거죠? 가정 안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갈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6개, 7개 그 아이 6명, 7명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뭘 시작했냐면 제가 고등부 캠프 끝나고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자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벌써 3개 학교에 기도 모임 아이들이 벌써 모여서 아침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에 올해 신설학교인 운효고에 신방을 왔더니 목사님 4명을 모아놨어요. 근데 뭘 원하니? 성경을 알고 싶어요. 김포고 아이들이랑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만났어요. 김포각이고 거기에 기가 막힌 24시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그 중간에 딱 있어요. 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때 한번 이제 아이들 모이면 차 한잔 사주십시오. 네. 근데 아이들이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속에 뭘 묻냐면 하나님 만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 매주 그 아이들을 아침 7시에 만나요. 목금 만나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어른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으셔야죠. 왕년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분투하며 가겠다. 말씀 읽고 가겠다. 근데 왜 시험 때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안 보일까요? 싸워주셔야 합니다. 너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1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위대한 좋은 유산과 전통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애통해 하셔야죠. 슬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건축하지 않습니까? 건축 왜 합니까? 우리 쓰려고? 아니죠. 하나님이 그 유산들을,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라고 그것들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부터 하셔야겠습니까? 사람에게 투자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벌어진, 그냥 몇천 년 전에 벌어진 그 얘기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영원한 건 없고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이제 이런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한 이스라엘은 그럼 어떤 상태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늙었고 아들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왕을 바꾸겠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바꾸겠다. 근데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어떤 사회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정일치의 사회를 가지면서 무당, 제사장이 왕권을 갖고 있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도화된 사회로 가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나뉘어져. 그러면서 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구에 하나님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한데 이전에 이들이 했던 패턴과 지었던 패턴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길 때도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논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5절에 모든 나라죠. 모든 나라. 모든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강대국처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나라들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집트, 블레셋. 어떤 나라들이죠? 강력한 왕권,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제압한 힘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멋져 보이죠? 자기 힘이 있는 나라가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아십니까? 그 왕이 정말 좋은 왕일 때만 가능합니다. 좋은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 그 힘을 쓸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좋은 왕, 머리에 떠오르는 좋은 왕 있으십니까? 우리 몇 명이나 있죠? 몇 명 없죠? 1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왜 그렇죠? 없다는 거죠. 진짜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보면 리스크가 큰 제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런 리스크가 큰, 위험 부담이 큰 싸움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네, 어떤 삶이냐면 예측 불가능한 삶에서 통제가 가능한 삶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면 마냥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셔서 참 좋습니다. 네, 우린 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되게 좋죠. 근데 저는 좀 잘 안 그렇습니다. 저는 좀 아니에요. 예수님 왕으로 섬기면 불편한 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힘들어요. 별로 좀 계속 목사인데도 예수 믿고 사는 거 생각보다 별로라는 생각이 들 때 가끔 있어요. 물론 저도 자주는 아니고, 네,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돼요. 공급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데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내일도 불확실합니다.
뭐가 없으면 못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왕으로 못 섬기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 믿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안정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상태냐면 믿음이 필요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바운더리가 있는. 근데 어때요? 내 생각대로 안 되죠. 하지만 바운더리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다른 나라처럼 왕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왕을 섬기잖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예측이 되죠. 왕정 제도에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서 통치자일 확률이 높을까요? 네, 지배 당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네, 대부분은 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내 몫으로,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아주 약간의 떨어지는 내 몫과, 그리고 그 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안전한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 네. 뭔지 아십니까? 내가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정신 승리하고 사는 노예입니다. 왕정제도는 그 얘기라니까요. 내가 왕정으로 살면 시스템이 있으니까 나는 좋아. 근데 왕제도가 좋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 정신 승리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시스템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자유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믿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보다 그냥 노예처럼 그냥 조금 주는 거 먹고 여기 안전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정신 승리하면 노예처럼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 실상입니다. 우리 이야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 반복합니다. 언제 했죠? 언약궤 들고 나갔잖아요. 우상처럼. 그게 옛날 그 실수했던 겁니다. 보이는 것, 통제 가능한 것이 나를 안 지켜줄 것이다.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시스템 물려주실 겁니까? 건물을 물려주실 겁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다시 여쭤볼게요. 쉽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자유인이라니까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함께 하셔. 이게 올바른 거야. 계속 경주를 달리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 실수 반복하지 말고 의의 면류관을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오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여기 부르신 겁니다. 네. 이스라엘 같은 실수는 우리한테 벌어질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경계하고 생각하고 방향을 돌아가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이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왕입니다. 네. 사무엘이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되게 눈에 보이는 뻔한 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세요. 이들의 의도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뻔히 아는데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그럼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냥 그런 노예되기 원하는 걸까? 그런 왕이실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8장 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도 미리 경고하세요. 안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안 듣습니다. 인간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해봐야 돌아오지 않는 상황인 걸 아세요. 근데 하나님 이 상황을 왜 허락하죠? 인간은 그 심판의 혹독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킴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깨져보지 않으면 집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니까 다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분명히 경고해요. 철저하게 경고하십니다. 처절하게 경고하십니다. 너 거기 가면 죽어. 가면 망해. 근데 소리치세요. 근데 우리가 안 들리죠.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지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배신당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자주 배신하지 않습니까? 커가면서 배신의 횟수가 커지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떠시겠냐고요. 왜 그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놀라운 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우주에서 노하기를 가장 더디하시고 잘 참으시는 그분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고통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집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를 구했는데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그럴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렇다면 용서 안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은 뭡니까?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떻죠?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화내시고 훈육하고 때리고 여러 가지를 하시죠. 때리지 않으세요? 잘못하면 맞아야 됩니다. 네, 훈육을 하시죠. 근데 진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어디 당해봐라. 기다리죠. 그때 부모 마음이 편하십니까? 당하고 오면 쌤통이다 이렇습니까? 부모 마음은 더 미어지죠. 근데 그 순간을 왜 견딥니까? 알아야 돌아오니까. 깨달아야 경험하니까. 그걸 본인이 머리 깨져봐야 돌아오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알기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깨닫고 마음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머리 깨져봐야 하나님이 옳았구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머리가 깨지죠.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왕정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망합니다. 경고를 분명히 했는데 안 듣습니다. 어떤 왕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 같은 왕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행하는 왕도 없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진짜 왕이 되셔야 내 인생이 문제 없이 내 인생에 가장 큰 멸망을 당하지 않는데 나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내 노력과 내 마음의 방향 전환으로는 어림도 없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참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셔야 가능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외면받으시죠. 외면받으시죠. 근데 그 뒤에, 그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 진정한 왕, 그 왕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으세요. 배신당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사람은 바뀌지 않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자기의 전체를 보여주세요.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들을 해결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누굴 보내주십니까? 자기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새롭게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어떻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바꿀 수 없던 마음을 자기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렸다. 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사무엘 왕정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왕 소망 없다. 진짜 왕이 오면 너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다. 그 왕을 기다려야 한다. 그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어떻습니까? 자기 수제자한테 배신당했습니다. 복수가 맞죠. 자기를 들이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삶에 왔을 때 확 피어나야 되는 순간 있죠. 그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그전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성령이 계셨고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확 피어나는 겁니다. 나무 이제 겨울에서 봄이 오고 있죠. 겨울에 있는 나무들 보면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고 죽은 것 같죠. 근데 이 나무들이 언제 살아있는 걸 느끼죠? 봄이 오고 싹이 나고 꽃이 필 때죠. 이 나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부러졌죠. 안 망했죠. 안 죽었죠. 볼품 없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죽었죠.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지금 겉모습은 마치 그런 겨울나무처럼 보이지 않아요. 뭐가 대단한 열매가 안 맺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죠? 내일이 계속 있죠. 그리고 오늘이 계속 허락됐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뭘 소망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싹이 나는 것, 우리가 꽃이 피는 것,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죠. 어리석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왜 괜찮죠? 그렇게 가지가 하나하나 다 부러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왜 괜찮습니까? 우리의 뿌리에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말라 비틀어진 가진 그런 나무 같은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묘목들 있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작은 묘목들 잘 키우실 준비하시는 겁니다. 네.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내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는 철저히 한 심판과 망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경고하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절하게 하나님 소리칩니다. 거기 가면 죽어. 가란 얘기입니까? 가지 말란 얘기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다가 그 편으로 보내서 자기 아들은 거기에 던져서 죽이고 우리는 끌고 왔습니다. 자기 품으로. 복음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회개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분이 그것도 누가 먼저 찾아간 겁니까? 내가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뭘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철저한 회개를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신을 배반한 우리를 찾아오신 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낸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할 때의 상황이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다. 근데 사무엘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마지막 왕년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새롭게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처절히 경고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찾아온, 자신을 배신한 우리를 찾아오신 왕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